우리가 참 이 말씀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굉장히 다양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굉장한 능력이요 굉장한 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경우는 말씀이 참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말씀이 너무나 힘이 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말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느냐? 말씀이 있는 것이 맞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다면은 모두 맞는 거냐? 말씀도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확실치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의 실제가 나에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실제가 안 되니까 무엇도 실제가 되지 않느냐면은 말씀도 실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가 안 되니까 말씀이 실제가 안 되죠. 말씀이 실제가 안 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아무리 자유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다 실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따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기적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는 제자들이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일이 결코 예수님에게 미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도 나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살아나는데 언제 살아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면은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겁니다. 근데 살아나시는데 며칠 만에 살아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딱 하느냐면은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 아니, 어떻게 그게 3일 만에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3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갈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왜 떠났느냐면은 예수님의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었더라면, 아니 그것이 자기들에게 실제가 되었었더라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떠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을 그들은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설사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그리고 죽었다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은 분명히 자기들도 살리실 거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아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가 자기들에게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이고 그리고 전혀 이게
불가능한 말씀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이름을 세 번을 부인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한결같이 떠납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는 예수 이름을 은 30에 파는 이런 제자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 이름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이 말씀을 한 번 하신 것이 아니라 세 번이나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씩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예수 이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씩이나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실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27절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도마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도마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도마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도마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자, 봐라 이거죠.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이게 이제 몇 가지 이제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게 아니면 아무리 너희가 나를 믿고 또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하게 방황하고 여전하게 고민하고 여전하게 부인하고 여전하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도대체가 뭘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지 말라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죽었다 사신 것을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일까요? 도대체가 여기서 뭘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겠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나름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기적을 행할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 이것을 보고 그들이 믿었다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그리고 떠나버리고 어떤 제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어야지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냐?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부활을 믿을 때 그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부활을 믿을 때 그가 갈등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부활을 믿을 때 그가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의미가 도대체가 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부활하시고 나서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그냥 하늘나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더불어 같이 지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한 본인의 모습을 다 보여주십니다. 500의 형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여인들이 보기도 했습니다. 12제자가 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걸 보여주셨겠느냐는 말씀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겠느냐? 이는 다름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하신 이 말씀, 죽었다가 살아나겠다는 이 말씀이 맞구나. 이 말씀이 맞구나. 야,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예수님의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게바에게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12제자에게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의미가 바로 뭐예요? 성경대로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신다? 그 말씀이 맞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 말씀이 맞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야,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구나. 야, 그거 확실하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은 이 부활이 부활 사건이 아니고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의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아니, 이 증명을 해주셨잖아요. 죽으시고 나서 살아나셔가지고 증명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라고요?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맞구나. 맞구나. 잠깐의 삶을 위해서 잠깐의 삶, 그래서 예수님의 33년이라는 잠깐의 삶을 사시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에 여러분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의 담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말씀이 맞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맞다는 말이에요. 왜요? 그게 맞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증명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증명해 주셨잖아요. 멸망치 않고 영생이 있음을 증명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 이제 도마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그리고 도마가 그 예수를 보시면서 이제 한 말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신이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의 실제구나. 하나님의 실제구나. 이 성경에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의 실제구나. 진짜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실제시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패하지 아니하고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실제하시니까. 하나님의 실제이시니까. 하나님의 실제로 계시니까.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 1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도 실제였고 지금도 실제고 영원토록 실제하신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실제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야, 보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복되도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최고의 축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행복한 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행복한 자냐?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왜요? 왜 보고 믿는 사람보다도, 아니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왜 이게 또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리고 그 사람의 최고의 축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사실 보고 믿는 게 더 이게 축복된 거 아니에요? 더 이게 복인 게 아니에요? 이게 더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 보고 믿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보다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이게 더 축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을 보지 못하면은 그때부터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이제 그때부터 깔아앉기 시작을 합니다. 그 믿음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보지 못했을지라도, 듣지 못했을지라도 말씀으로 확실하잖아요. 말씀은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확실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말씀으로 확실하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씀으로 확실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보고 믿는 사람이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야,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여러분 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봤네 들었네 하는 게 뭐 일평생 살아가는데 그게 뭐 수천 번을 보고 듣습니까? 아니면 수만 번을 보고 듣습니까? 아니면 수백 번을 보고 듣습니까? 여러분 뭐 수천 번을 또 아니면 수만 번을 보고 듣는다는 사람들은 뭐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확실한 것이 보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나나 너희나 전파된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래요. 전파된 것을 믿는 거래. 여러분, 그래서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믿는 거고, 마가복음 통해서 믿는 거고, 누가복음 통해서 믿는 거고, 요한복음 통해서 믿는 거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라는 말이에요. 빛나는 교회 모든 교인들은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최고의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고의 축복이라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요? 보고 믿는 거예요? 만져보고 믿는 거예요? 아니면 듣고 믿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확신을 갖지 말고 말씀으로 확신을 갖자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음성을 듣는 걸로 확신을 갖지 말고 말씀으로 확신을 갖자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1.1도 피하지 않는다니까요. 아주 이것을 의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그대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삶 속에 어떤 근심이 생겨도 근심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어떤 근심이 있어서 근심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살다가 여러분이 뭐 직장에서든 아니면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뭐 학교에서든 아니면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근심이 생기면 근심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근심하고 있어야 돼요?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근심이 생겼어요.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왠가 볼까요? 그 다음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뭐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자, 잘 보셔야 돼요. 뭐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 기억합시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가신대.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다가 다 예배하시면은 예수님이 오시겠대. 그리고 예수님이 나 있는 곳은 너희도 있게 하겠대.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어?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잖아요. 증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을 예수님이 같이 제자와 더불어서 이렇게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데에서 올리우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리우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 올리우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건 맞구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게 맞구나. 그리고 예배가 되면 다시 오신다는 게 맞구나. 그리고 나 있는 곳은 너희로 있게 하리라. 맞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지만 영원히 살 것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영원히 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맞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따라합시다. 영원히 사는 것이 있구나. 아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이 말씀이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요. 우리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있습니다. 눈물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삽니다. 아픔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삽니다. 곡함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삽니다. 괴로움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삽니다. 굶주림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잠깐에 우리가 이 삶을 사는데, 잠깐에 100년이면 100년에 우리가 삶을 사는데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는 말이에요. 지금 연세가 50이다. 그러면 앞으로 50년 내가 더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도대체가 내가 어떻게 살 거냐는 말이에요. 내가 나이 7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더 30년을 더 산다고 합시다. 어떻게 살 거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셨잖아요. 그 죽음도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사는데 비굴하게 살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초라하게 살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염려 가운데 살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살지 말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가셨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 예수님 믿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담대하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담대합시다. 염려 앞에 담대합시다. 근심 앞에 담대합시다. 두려움 앞에 담대합시다. 걱정 앞에 담대합시다. 환난 앞에 담대합시다. 보이는 것 앞에 담대합시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보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여러분 초라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뭐 잘났냐 못났느냐, 뭐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아니면 내가 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는 있는 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잘난 것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가진 것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똑똑한 거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건 예수잖아요. 내가 믿는 것은 예수잖아요. 나는 훌륭한 걸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내 재능을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재능 때문에 담대할 수 없어요. 가진 것 때문에 담대할 수 없습니다. 잠깐은 담대할 수 있을지 몰라요. 성공 때문에 담대할 수 없습니다. 잠깐은 담대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언제나 담대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잖아요. 성공이 세상을 이긴 게 아니잖아요. 출세가 세상을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 가진 것이 세상을 이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수십억을 가졌다고 하여 그것이 세상을 이깁니까? 수십억을 가졌다고 해도 아니 코로나 한 방에 그냥 다들 불안, 초조, 염려하잖아요. 아니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을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겁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어. 왜요?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고요.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다고요. 걱정도 이길 수가 있다고요. 근심도 이길 수가 있다고요. 괴로움도 이길 수가 있다고요. 염려도 이길 수가 있다고요. 환난도 이길 수가 있다고요.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다고요. 아니 불면증도 이길 수가 있다고요. 모든 질병도 다 이길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니 내가 믿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게 바로 예수잖아요. 아니 세상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잖아요. 아니 세상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무엇이든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 일도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떡으로 살지 말아요. 떡이라는 말은 알투스라는 말인데 자기 고집이라는 뜻도 있고 자기가 아는 것이라는 뜻도 있고 먹는 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기가 아는 걸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나는 담대할 것 같아. 아니 그러지 말라는, 그걸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담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세상을 이긴 게 아니니까. 물론 세상의 일부는 이겼을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을 다는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완벽하게 다 이기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다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살라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친히 예수님께서 맞다라고 증명해 주셨잖아요.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증명해 주셨잖아요. 말씀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근심하지 말라, 맞습니다. 또 나를 믿으라, 그게 맞습니다. 근심하는 것보다는 예수 믿는 것이 맞습니다. 근심하는 것보다 또 예수 믿는 것이 그게 바로 나에게 행복이고 복인 게 맞습니다. 그 근심하는 것보다 또 예수를 믿는 것이 근심을 이기는 것인 것이 맞습니다. 왜?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셨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실제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실제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실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실제 맞잖아요. 그 말씀이 맞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36절에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이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떡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